오늘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언약 백성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약 백성이 그 땅에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담대하게 그 땅에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 그 땅에서 사는 그 방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이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 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 기본적인 도리가 뭐냐면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성경을 보면 법대생이 되고 사법고시를 통과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법은 성경으로부터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나 민수기 또 출애굽기 쭉 보면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도덕들, 도리들, 법에 대해서 쭉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법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약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생활하게 될 텐데 그 공동체가 그 안에서 복잡한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해의 관계에 얽힌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정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안 좋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정치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정치는 사람과의 사람 관계, 기관과 기관, 단체의 관계 가운데 잘 이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예요. 그리고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법과 규례들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시간이 주어진 대로 짧은 시간 안에 잠깐 신명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지도자들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규례를 주십니다. 이 지도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중에 이제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고 또 하는 부분이 사법부 아닙니까? 오늘 이제 재판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들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된다. 정직하게 재판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지니. 이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그 지혜자의 그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그리고 뇌물을 받으면 의인의 말을 굳게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외모를 보게 되고 그 조건이나 또 지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재판장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지위를 보거나 뇌물을 받지 말라. 누가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법을 이렇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공의를 따르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위나 조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뇌물이 판결을 좌우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면 그 사회는 약자가 고통스러운 사회가 됩니다. 사회적 약자가 기댈 수 있는 최고의 보루가 뭐냐?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무너지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약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회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공의를 따르면 생명과 안식이 따라오지만 이익을 따르면 진노와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지도자가 있습니까? 이제 행정 부분에 왕 있죠.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런 왕은 겸손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왕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이 재판하는 근거가 율법인 것처럼 왕의 통치의 기초도 율법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왕궁을 짓거나 조직을 또 정비하고 군사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필사하여 곁에 두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의 그 권세를 또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통치하는 겸손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왕은 먼저 하늘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한 나라의 왕은 그 외에 아무도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 왕이 있어요. 하늘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자기가 최고가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고 대통령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을 할 때 정말로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나는 하늘왕의 통치를 받는 존재이구나.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왕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법 아래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고 또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형제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왕은 어떤 자격을 갖지 할 것인가 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왕은요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아야 됩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거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이 병마를 많이 두려면 그 병마를 키우고 관리할 군사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군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 뭘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뭐냐?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그 이방의 그 문화, 그 종교를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마음이 미혹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될 왕이 다른 이방 신을 그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부인을 통해서 왕의 마음이 미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은요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그럼 자기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려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근고를 다도 걷어야 합니다. 이 돈을 내가 있는 것을 나눠야 되는데 내가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쌓아둔 그 근고를 약자를 이제 이한 근고는 잠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가져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 다음에 지도자가 또 누굴까요? 이제 재판장이 나왔고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지도자인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 18장,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으며 기업도 없을지니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죠. 이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 땅에서. 그러면 뭐가 분깃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유산이고 상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별돼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레위인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죠.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분깃이다. 기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진심과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재물에 연연하지 말고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성전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연연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권력에 아부를 해요. 레위는 제사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권력에 굴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 지파들을 통해서 먹고 살 거리를 공급할 것이기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한 그들도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레위인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왜? 다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셔요. 레위인.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원하시고 그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의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그 생계에 연연하지 말고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또한 이 성도들 공동체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법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법들을 주시는데요. 그 법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 삶에 다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법들을 주시느냐면요, 성매매를 하나님 가증하다고 얘기합니다. 뭐를요? 성매매를.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없으며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없다. 네? 창기가 본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께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번 돈을 성전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금지해요. 왜 그런가요? 이 성전이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간에 그 돈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돈은 가치 중립적이야. 이 가치 중립적이다. 이 단어의 뜻은 국어사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 객관적인 이 주관적인 생각을 다 배제하고 그냥
중간에서 판단하는 게 가치 중립적인 거라면 쉽게 말하면. 그러면 모든 돈은 어떻게 사람이 돈을 벌었든지 간에 그 돈은 귀중한 것도 아니고 천한 것도 아니다.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은 아니에요. 모든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내 삶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떤 삶인가를 반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기가 버는 돈, 남창이 버는 돈, 이런 돈은 하나님이 이 둘은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법을 알면 성경이 너무 재밌네. 이렇게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공동체가 거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위한 고자, 사생자,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거룩한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자가 뭐예요? 남성의 성기, 이 고환이나 음낭이 잘렸거나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고자를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교적 종교 신앙에서 의식에서 행하는 자발적 거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교적 그 신앙에서. 그 다음에 이 사생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총에 못 들어옵니다. 이 사생자는 법률적으로 정상적인 부부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녀가 사생자라고 해요. 죽어서 태어난 자녀가 사생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생자로 역시 이방 신전의 창녀 음란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과 연결된 이 거룩하지 못한 문화, 그런 음란함들, 이렇게 이걸 하나님 배격한다는 거예요. 조린 사람 이걸 쓰세요.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왜 총에 못 들어옵니까? 민수기 22장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행군할 때,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방해할 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해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 총회는 부정하고 적대적인 자들을 배제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이제 이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구약이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고 세우러 왔다. 그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더 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부정한 것들을 차단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 이 부정을 씻어요. 씻으면서 거룩을 유지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거룩을, 이 부정을 차단했죠. 차단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그 부정한 것을 씻어요. 씻음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차단하여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씻어 거룩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법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주셨느냐? 전쟁을 나가려고 합니다.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나가려고 해요. 전쟁에 나갈 때 그 진영에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직접 참전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참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진영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모든 진영 안에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기를 정비하고 힘을 기르는 것보다 정결한 몸과 거룩한 삶으로
부장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강한 군대가 아니라 거룩한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기르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부정하고 더럽고 오염되어 있고 죄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싸우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내 진영 속에 이스라엘 진영 속에 하나님이 참전하신단 말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근데 그 진영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싸우실 수가 없다고요. 힘만 기른다고 파워를 갖는다고 싸움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신명기에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법들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법을 막 주시는데 수도 없이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을 주시는데 어떤 법을 이제 주시느냐? 이제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요 복의 통로가 되고 누림, 향유하기를 원하는 일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향유하기를 원해요. 이런 법을 주십니다. 찌들어가지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법을 주셨다니까요. 이 법을 지켜야 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이 복의 통로, 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법을 그렇게 주셨어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어디 있어요? 신명기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법이요 법. 이게 법이라고. 세상의 법보다 얼마나 탁월한가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의 지식과 이 하나님의 법의 지식과 비교를 해보시라고. 세상은 움켜쥐려고만 해. 근데 하나님이 다 나누래. 그리고 복의 통로가 돼. 신명기 15장에 면제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7년째 될 때는 내게 빚진 사람들 전부 빚을 탕감해줘야 돼. 이게 면제년입니다. 안식년입니다. 50년째가 아니에요. 매 7년마다 정민영기가 나에게 돈 1,000만 원 빚졌어요. 그러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없는 걸 해준다고요. 이게 안식 면제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네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너가 복을 받는 내가 그렇게 해준 사람이 복을 받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이 가까워오네. 야 빨리 돈 갚어. 빨리 갚어. 정민이야 돈 갚어. 이렇게 하지 마요. 그 다음에 7년째가 가까워오는데 나한테 돈 빌리려고 해? 안 빌려줘. 안 빌려줘. 왜? 7년 전에 다 갚아야 되냐. 그냥 다시 업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해가지고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그러면 7년째 될 때는 그 종을 자유를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종이 나갈 때는 그 선언할 때는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 돼요. 풍부하게 내가 받은 은혜만큼 종에게 주어서 나가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 안식년에서 7년째 안식년을 갖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갖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면제년의 기념 또 안식을 주게 하는 거잖아요. 쉼을 주는 게 아닙니까? 우리 노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노예 상회비라고 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한 달에 1년에 얼마씩 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이 많아요. 몇 년씩 이렇게 밀려있다 보니까 돈이 쌓여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형평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그걸 탕감해 줄 수는 없고 7년이 됐을 때는 그게 1,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탕감해 주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게 면의 의미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7년째가 될 때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빚진 사람이 있으면 그거 탕감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래요. 복의 통로가 되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 빌렸어. 근데 계속해서 이제 가난에 대물림 돼서 가난하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박정민 성도님에게 탕감해줬어요. 없는 걸로 하자 이거지. 그러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또한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고 나누라고 하는 게 뭐냐면 77절이나 맥주절. 77절이나 초막절. 오늘로 말하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자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고 또한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이웃과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이나 이 77절은 초막절 이 절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표현할 때 이웃과 함께 고아와 과부와 레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누린 향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때는 이제 먼저 딱 생각나는 게 우리 시골 마을을 생각을 했어요. 시골에 교회가 있잖아요. 마을에 이제 가끔 잔치를 하더라고요. 잔치를 해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그 77 맥주감사, 추수감사 동네 잔치를 하는 교회가 주관을 해서 동네 어르신들 다 모으고 요즘은 다 뷔페로 하더라고요. 출장 뷔페가 있어요. 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것을 이방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초청해서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드는데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울에 가면 빛가온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름이 바뀌어서 빛가온, 옛날에 상계감리교회예요. 그 교회는 목회자들 한 1년에 30분 정도를 초청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면서 아주 한 달에 한 번 가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뷔페를 마련을 해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와서 점심 식사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세미나를 하니까 대접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참석을 하면서 참 그 교회가 이런 사랑을 나눔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 아멘.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음식을 장만해서 최상의 것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77절이나 초막절에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것을 이웃과 함께 향유하고 누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또한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신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나누고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법이 필요합니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랬죠. 다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기본이 되는 게 법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약한 사람들이죠. 약자들이요. 하나님은요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 편일까요? 약자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하시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요.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위한 법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 약자들의 법들을 보면 이런 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이 종이
그 주인 집에서 도망을 쳐 나왔어요. 그래서 나에게 왔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주인이 돌려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그 종을 그 도망쳐온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니까 돌려줘야 맞아요? 안 돌려줘야 맞아요? 예? 안성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돌려주지 마라. 돌려주지 말아. 신명기 23장 15절 16절에 돌려주지 말아. 왜 돌려주지 마요?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 돌려줘야지. 왜 내가 돌려주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의 이익보다 종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합니다. 주인의 이익보다 이 종의 그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약자의 인권이잖아요.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돼? 돌려주면 이 사람은 가서 죽든가 매맞든가 그래. 오늘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사회에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탈북자들 왔어요. 우리나라로 지금 피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면 안 돼. 근데 보내잖아요. 보내! 눈치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하고 달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법은 그렇다니까요. 돌려주지 말래요. 돌려주면 안 돼요. 네. 가면 죽는데? 그 주인의 이익보다 종의 인권을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약자를 보호하시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세상 것보다 우선합니다. 할렐루야.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 그러니까 성경에도 바울이 빌레몬서에 그 빌레몬에게 도망쳐갔던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잖아요. 네? 빌레몬에게 다 부탁을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오네시모 종을, 도망쳐온 종을 내가 다 변상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법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약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요, 약자를 보호하는데 이자를 받지 말아요. 이자. 자, 내가 돈을 꿨어요. 그러면 그 이자를 받지 말아요. 이 말, 그 다음에 식물의 이자도 받지 말고 그 어떤 것에 이자가 될 만한 것에 이자를 받지 말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 일이 깝깝해. 그래서 돈을 좀 꿨어요. 생계 이용을 받고 돈을 꿨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이 없어요. 파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식물을 구워주고 이자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돈 좀 꿨는데 거기에다가 원금은 놔두고라도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사람이 생존에 그 사람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생존의 이익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거, 이건 도둑놈의 사회지. 이런 거는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입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성 인권, 요즘 여성 인권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신명기 22장 5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돼.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돼. 패션이야 하면서 여자 옷 입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다른 역할을 주셨어요. 그러니 남녀를 구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구별은 차별을 위한 구별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을 없앤다고 평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식하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식하고 배려할 때 조화롭고 평등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하는, 그리고 젠더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가 나오고, 하나님이 각기 달리 만들었다니까요.
역할이 달라요. 아멘. 구별해야 했다고요, 구별을. 네. 근데 그 구별은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할 때 아름다운 조화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무시하고 나는 여자가 될 거야. 나는 남자가 될 거야. 여성이 더 우월주의야, 남자보다. 여러분 다 성경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네? 평등, 남자 여자 성의 평등을 주장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 여성들의 이 약함을 보호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네?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부분을 다 보호하셔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보호하셔요. 다 법적으로 조치를 하나님이 취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그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요.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했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기업을 위한 장치고 순종을 위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라고 했고 또 양털과 배실로 옷을 섞어 짜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혼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가나안의 이교의 문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섬기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그 법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 줘요. 죽이면 안 돼요. 사람들 죽게 만들면 안 돼요.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23장 이하에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남의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마음껏 따먹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그릇에다 따올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남의 보리밭에 들어갔습니다. 보리상 잘라서 먹을 수 있어요. 대신에 낫을 대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사람이 맷돌질합니다. 집에서 콩 갈아요. 예? 맷돌질. 맷돌 윗짝을 저당 잡으면 안 돼. 저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남의 포도원에 가서 따 먹어야 돼. 하나님이 권리를 준 겁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릇에다 따오면 안 돼. 예? 그래 또 보리밭에 가가지고는 배가 고프니까 잘라서 여기서 비벼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나 떼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당 이 맷돌질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맷돌질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건데 이거 갈아서 먹는 건데 근데 윗짝 가져 저당 잡아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아라고? 예? 그 다음에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질 때까지는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생존의 권리가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보다 같습니다. 그 주인의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보다 생존의 권리가 더 앞서요.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문을 열어 양식을 제공하고 맷돌을 저당 잡아 생계를 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맡기신 소유 중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몫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게 있는 소유 중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게 있는 재산 전부 내 것. 내가 벌었으니까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에요. 이 가난한 자들의 몫을 내가 주지 아니하고 내가 다 써버리면 가난한 자들의 그 몫을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져보셨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존의 권리가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보다 앞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포도 가서 곡식을 뺄 때 한 뭇을 잃어버렸어요. 곡식 빼는데 한 묶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말래. 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요. 남겨두라고 했잖아요. 그걸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를 떱니다. 올리브를 떨고는 덜 땄나? 아니 덜 땄네? 다시 쳐다보지 말래. 네? 자, 포도를 땁니다. 포도를 따다가 포도나무를 따다가 포도나무 가지에 또 남아있나? 쳐다보지 말래. 그리고 무슨 말씀하냐?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남겨두라는 말씀, 곡식을 뺄 때 한 뭇을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나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남겨두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 남은 것의 소유권이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소유권이 내 거 아니에요. 아멘. 내게 소유한 포도원이나 감람나무나 그것의 일부는 누구 거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것이라니까. 그 소유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져가서 다 따버리면 도둑놈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남겨두라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다 가져왔으면 도둑놈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절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들어오니까 이게 전부 우리 거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벌었으니 전부 내 거야. 아니라고요. 남겨두라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밭과 포도원이라도 남은 곡식 묶음, 남은 가지의 열매까지 모두 가져가는 것은 가난한 이의 이웃의 몫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신 생존의 권리,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햇빛과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것, 그걸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득에는 항상 가난한 자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요구와 명령은 내게 베푸신 사랑에 응답하라는 요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법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오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의 요청에 응답, 사랑에 응답하라는 요청입니다. 사랑뿐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자, 길을 가다가 산에 아니면 들간에 둥지에 새가 있네. 원사님, 새 잡아봤어요? 새가 있어요. 근데 새가 알을 품고 있네요. 새끼를 품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어미하고 새하고 옳지 잘 됐다. 아니, 어떤 사람 통째 집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알만 가져와야지. 알만 가져와야 새끼만 가져. 하나님이요, 새끼는 잡아도 돼. 근데 어미는 잡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어미는 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런 이제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길가 둥지의 새끼들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동식물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호해야 할 의무를 주셨습니다. 자연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명령. 우리는 뭐 환경 보호 상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반창조적이고 반생태적인 인간의 탐욕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나는 무심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법으로. 자, 이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 에발산에 가서 뭘 해야 되느냐?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돌들을 써요. 거기에 석회를 봐요. 거기에다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해. 이거 해야 돼. 기록해야 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 주셨죠? 변하지 않은 말씀으로, 지켜야 할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 주신 것 이외에도 수많은 규례들이 있어요. 이 법들을 가서 돌판에 새겨서
기록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민의 지위에 걸맞게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모든 민족이 두려워할 어떤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것은 언약 백성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만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린 어리석고 불쌍한 민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복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간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 이 율법들, 규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할 때 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언약 백성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을 유지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순종은 언약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들, 이 법도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얻으려고 순종하기보다 이미 주신 복을 감사하고 복된 삶에 거하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